금강경이라고 하는 어떤 법회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상황들이 설명이 되고 1분에서 설명이 되고 2분에서 질문이 나오고 3분, 4분에서 답변이 나오고 5분 열의실견분에서는 금강경의 말하고자 하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 메시지를 딱 결론 지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열의실견분입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고 만약에 모든 존재하는 것이 다 영원히 고정되어 있다고 보지 않으면 계시허망이라고 하는 말은 다 진짜 허망한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유상이죠. 그들이 다 계시허망이라는 말은 고정된 실체가 불변하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떤 대상에도 이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대상을 만나도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대상 설사 그 대상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정말로 중요한 핵심적 메시지는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는 거죠. 이걸로 끝나도 됩니다. 끝나도 되는데 다시 사구계의 형식을 갖추어서 약견 재상 비상이면 만약에 나의 가르침은 이 핵심적 가르침은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다. 이를 부처님께서 선언적으로 설명을 하시죠. 공표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이 만약에 나의 제자가 진정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내가 말했던 우리가 또 만나게 되는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모든 재상, 모든 존재죠. 모든 존재가 고정된 상이 아님을 알면 그게 비상이죠. 재상이 비상이라는 말은 모든 어떤 형상으로서 또 어떤 물질계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재상은 비상이다. 고정된 형상이 아니면 고정된 실체가 불변하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님을 이렇게 본다면 약견이죠. 만약에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모든 존재를 이와 같이 관찰한다. 이 견자, 약견에서 견자가 단순히 이제 육안으로 대상을 본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유한다도 됩니다. 그렇게 사유한다. 아니면 그렇게 투철하게 깨닫는다는 의미도 되고 관찰한다는 의미도 되고 그렇게 하면 만약에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즉견열애라. 그가 곧 열애의 진실한 메시지를 이해하고 금강경의 가르침을 보는 사람이다. 열애를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법당에 있는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부처님 어떻게 하고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열애를 보는 것이 아니고 열애의 진실한 모습은 열애의 참다운 모습은 법을 아는 금강경의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는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열애의 적자라는 거예요. 열애의 적자. 그가 곧 나의 제자고 그가 곧 나의 아들이고 그가 곧 나의 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이게 열의실견이라는 거예요. 이치처럼 이치대로 열애의 참모습을 보고자 해라. 열애의 참모습은 법당에 있는 불상이 아니고 정말로 금강경에서 주고자 하는 이 핵심적 메시지 앞에서 주보리가 질문했던 내용, 부처님이 답변했던 내용을 바로 알아버리면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범소유상 계시허망이고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참다운 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신희유분에서는 수보리가 걱정을 하죠.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누가 믿겠냐는 거죠. 누가. 왜? 세속 사람들은 세상에 2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또 2600년이 지난 지금의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도 다 눈앞에 눈앞의 행복 이런 걸 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공부한다고 하고 수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보리의 질문과 답변에 총체적인 결론으로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다 고정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들이 다 형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더불어서 형상을 가지고 있고 나도 지금 실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존재 저런 존재들이 다 실존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존재들이 다 허망하다. 고정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고 부처님께서 결론을 지으시는데 누가 그걸 믿겠냐는 거죠. 정말로 믿기 힘든 말을 부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바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정신희유라고 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후세에도 후 500세에도 열애멸 후 또 후 500세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500세 해서 2000년, 3000년, 4000년이 지나도 그와 같은 믿음을 나를 굳이 보지 않아도 육안으로 부처님을 만나고 생존연대가 다르죠. 생존연대가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굳이 나를 보지 않아도 나의 법문만 듣고도 금강경의 법문만 듣고도 믿음을 내고 신심을 내는 사람이 드물지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27페이지에 정신희유불의 결론이 나옵니다. 비구들아, 나의 제자, 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아, 지하설법, 나의 설법을 이와 같이 알아주면 좋겠다. 나의 설법을 이와 같이 이해해 주면 좋겠다는 거죠. 어떻게 이해를 하냐. 나의 설법은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과 같다는 겁니다. 여변류자라 했잖아요. 여변류자.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뗏목이 없으면 위험해요. 그 혼자서 뭐 첨벙첨벙 들어가서 건너겠다 그러면 온갖 고난을 다 만나고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힘들단 말이죠. 또 사람까지 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뗏목이라고 하는 튼튼한 운반 도구가 있다면 그 뗏목은 열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있다면 깊은 강도, 깊은 바다도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가르침은 성인의 가르치니까 절대적이고 또 아니면 신성성을 가지고 우상화시키고 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신성화시켜서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의 설법은 누가 뗏목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 강을 건너버리면 뗏목은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아요. 내가 무척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가 처방해주는 약을 먹고 수술을 받고 그가 처방해주는 약을 먹고 해서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좋은 의사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그래서 경전에서는 부처님을 대의왕, 큰 의사의 가장 으뜸가는 존재, 가장 뛰어난 의사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대의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가장 솜씨 좋은 의사, 아주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또 사람의 마음까지 고칠 수 있는 뛰어난 의사라는 의미로 대의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부처님이라고 하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부처님이 주는 처방전으로 나의 깊은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나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을 안 먹어야죠. 그때 가서도 내가 혹시 아플 줄 모르니까 또 약을 계속 먹고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약을 먹고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건강이라고 하는 아프기 전에 건강한 나의 상태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을 해버렸기 때문에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또 약을 가지고 계속 먹고 있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뗏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강을 건너버린 바에 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 뗏목의 역할을 하고 위험을 막아주고 수행의 게으름이나 여러가지 고난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도구가 되지만 걷는 바에야 뗏목은 이제 나에게 소용없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설법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해다오. 뗏목과 같이 이해를 해다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하는 뗏목도 버려야 하는데 법상응사, 그러니까 부처님의 열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법도 응당 마땅히 버려야 하는데 강을 건너서 목적을 성취해버리면 버려야 하는데 하왕 비법,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자 진리에 맞지 않는 비법은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진리가 아닌 법이 아닌 것들은 집착할 대상이 아니고 고려할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생각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6분이 끝났고 7분으로 왔습니다. 7분 29페이지에 무득 무설입니다. 자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수보리에게 부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수보리가 그러면 부처님처럼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하시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금강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금강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사경을 하고 막 정말로 가지가지 방법으로 금강경을 이해하고자 여러분들도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경이 확연하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질문을 모르기 때문이고 답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린 지금 질문이 나왔고 답변이 나왔어요. 이것만 잘 알아도 금강경은 80% 이상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6분부터는 다 보충 설명이에요. 보충 설명. 1분에서 5분까지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6분부터 32분까지 또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줘. 아주 친절하신 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수보리가 이제 이와 같이 부처님한테서 명쾌한 답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유직의 수보, 계율을 잘 지키고 복을 닦고자 하는 사람이 후세에도 반드시 있다. 자, 그런 부처님의 답변을 듣고 수보리가 자,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상이라고 하는 집착할 대상이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금강경은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식으로 금강경식으로 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관념이에요. 관념.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일으키는 관념을 불교 금강경에서는 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관념을 말합니다. 관념.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 대상을 보면 인식을 하면 눈으로 인식을 하든 귀로 인식을 하든 소리를 인식을 하든 눈으로 대상을 시각적으로 인식을 하든 냄새로 인식을 하든 뭐 맛으로 인식을 하든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레몬이 있어요. 레몬이 있다고. 레몬이. 그럼 어때요, 여러분? 지금 입안에서 침이 고여요. 레몬이 지금 제 손바닥에 있나요? 없죠. 없죠. 조조가 이 방법을 썼죠. 삼국지에서 조조가. 조조 얘기를 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고 그러니까 자, 레몬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보았던 레몬을 먹어보았던 기억이 이제 맛의 감각으로 생각이 나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 굳이 눈으로 보지 않아도 맛을 느꼈던 미각이 그걸 인식을 하기 때문에 레몬 말만 들어도 우리에게서 지금 입안에서 침이 고여 나오는 거예요. 매실 침이 고여 나오는 거예요. 침이 고여 나오는 거예요. 조조는 레몬이 아니고 매실이었죠. 매실. 자,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거나 눈으로 보는 대상, 소리로 듣는 대상, 소리로 듣는 대상.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교실에 앉아 있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찾기라고 도로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만약에 어떤 자동차가 자동차가 클락션 소리가 킥 하는 소리가 났다. 그럼 우리는 알아요. 아, 위험한 상황이 펼쳐졌구나. 알죠? 평상시에 누르지 않는 어떤 클락션 소리니까.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 누군가가 위험한 상황이구나. 운전자가 놀라서 경적을 울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경험적으로 학습되어 있는 정보의 양이 있다는 거죠. 정보가.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관념이 생겨납니다. 관념. 그러니까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되죠. 눈으로 보는 대상, 귀로 듣는 대상, 귀로 소리를 듣는 대상, 뭐 코로 냄새를 맡는 대상, 이 안이비설신이가 만나게 되는 모든 어떤 상대하는 대상들은 다 우리에게 관념으로 작용을 합니다. 내가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거다. 그러면은 좋은 이제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싶고 아니면 먹는 거라면 먹고 싶고 뭐 또 먹고 싶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남과 나누고 싶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 대상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관념들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의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방법을 뗏목과 같이 이해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설사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관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핵심적 메시지라는 거죠. 근데 수보를 여기서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정말로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았나? 네, 이런 의문을 가지죠. 그때 부처님이 수보리의 마음을 아시고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무득무술분에서는 내가 깨달음을 열애가 되었다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내가 설법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다고 내가 생각하는 관념. 부처님 자신에게 수보리야 네가 생각하기에 열애라고 하는 내가 나는 언제 어느 때에 깨달음을 얻어서
35살? 응? 35살 되던 어느 계절에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나는 붓다가 되었다 라고 하는 관념을 내는 적이 있다고 너는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죠. 또 나는 화엄경을 설했고 초기 경전을 설했고 아함경을 설했고 방등부 경전을 설했고 금강경을 설했고 반야부 경전을 설했고 나는 무슨 이런 경전들을 설해서 수많은 중생들을 교화했다고 하는 이런 말을 나 스스로 너에게 하는 적이 제자들에게 하는 적이 있다고 너는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말은 곧 뭐냐 하면은 열애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열애라고 하는 존재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에 집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설법을 했다고 하는 것에 집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걸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나는 깨달은 사람이니까 나는 붓다야 라고 한다면 부처님은 나는 붓다야 나라고 하는 주관이 있죠.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객관 대상이 있죠. 내가 깨달음이라는 객관 대상을 얻었다 내가 이루었다 라고 하는 주와 객을 나누는 대상에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나는 깨달음을 얻어서 붓다가 되었다 라고 말한다면 붓다가 아닌 거예요. 왜? 깨달음이다. 나다.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대상의 구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내가 부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부처님이 되셨다 라고 말해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부처님이 나는 부처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스스로 나는 부처다 라고 하는 이런 거만심에 아니면 집착하는 마음을 드러낸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 본인의 가장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수보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고 설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설법을 하지만 그 설법을 내가 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조그마한 보시를 해도 이 보시를 알리고 싶어요. 이거 내가 했습니다. 이거 불사 내가 했습니다. 이거 공양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남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주지스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주변의 도반들이 알아서 나를 좀 칭찬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완벽한 보시나 완벽한 공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 대상에 집착을 해서 보시를 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공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무루공덕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유의의 공덕 정도는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서 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수보리에게 질문을 하기를, 자,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열애듯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야.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열애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야 열애가 되는 존재인데, 부처님의 이 말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은 결과론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깨달음을 얻은 붓다니까 나를 존경하라. 나는 공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시키거나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었을 뿐이지 수행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지 그 깨달음을 목적으로 수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음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득이잖아요. 무득. 얻은 것이 없다는 거죠.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관념에 집착함이 없다 이 말이 되겠죠. 또 하나는 열애유 소설법이야. 자, 열애가 수많은 가르침을 설법을 합니다. 현상적으로는 했어요. 부처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대중을 위해서 설법을 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부처님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열애가 설법을 한 적이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을 해서 아유 부처님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땡이에요. 부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열애는 설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 말은 곧 뭐냐? 열애는 설법을 해도 설법을 했다고 하는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설법을 했다는 거예요. 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어떤 했다 안 했다, 크다 작다, 너다 나다, 있다 없다 이렇게 딱 대상을 대대적으로만 보고 상대하는 어떤 관념으로만 대상을 분별한다는 것은 불교적 인식론이 아닙니다. 그건
말한 것처럼 설법을 현상적으로는 35살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돌아가시는 80살까지 부처님이 매 순간을 설법을 했습니다. 매 순간. 이 사람이 오면 이렇게 설법을 하고 저 사람이 오면 저렇게 설법을 하고 제가 제자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설법을 하고 출가 제자들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설법을 하고 가지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처님이 설법을 했단 말이에요.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팔만대장경이잖아요. 예? 우리도 경전이 딱 한 권, 두 권, 신약, 구약 이렇게 딱 나눠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공부할 것도 딱 거기 딱 압축돼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성경의 언어는 또 얼마나 아름답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부처님이 듣고자 하는 대답은 그렇게 많은 설법을 해놓고 수보리한테 이렇게 말한다? 외래가 설법을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 수보리가 많잖아요. 엄청 많거든요. 팔만대장경은 뭔가요, 부처님? 하고 부처님 뭐라게? 정말 내가 가르친 보람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말은 곧 부처님이 설법을 했다고 하는 관념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대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완벽하게 관념으로부터 떠나신 분. 근데 어떤 관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관념. 자, 이 관념에서 부처님은 득이죠. 득.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관념. 그 다음에 설법을 했다고 하는 요 두 가지. 무득이고 무설이잖아요. 요 두 가지가 부처님은 무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고정된 관념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서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딱 그 부처님의 질문에 수보리가 대답을 합니다. 수보리는 굉장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제자이기 때문에 여하해불 소설이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까지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 바로는 무유정법 명안욕다락 상략삼보리입니다. 수보리의 대답은 이거예요. 이 무유라는 말은 있음이 없다는 말은 없다는 말이에요. 무정법 이렇게 하면은 음률이 맞지 않기 때문에 유자를 하나 붙여서 있음이 없다, 없다. 그래서 무유정법 이렇게 이제 한자식 표현, 중국식 표현으로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이 정자는 이 정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다른 가르침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이상하게 되겠죠. 고정되다. 고정되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자기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 그런 존재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정자는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정.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움직이지 않아요. 바꿀 수도 없고 딱 못 박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보리가 부처님의 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고정된 생각을, 관념을 일으킴이 없고 부처님은 설법을 했다고 하는 고정된 가르침이 없다는 거예요. 고정된 관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수보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두 개를 통틀어서 아욕다락 삼략삼보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조계종 표준본으로 번역을 하자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가장 높고 무상정등이라고 하는 더 이상 깨달음의 단계에 올라갈 수 없는 최고 궁극의 가르침 깨달음을 얻은 분이기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조차도 이 명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명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조차도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뗏목으로 얘기를 하겠다. 뗏목. 부처님의 가르침조차도 뗏목으로 타고 그 뗏목을 이용해서 강을 건너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뗏목의 역할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붙여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가 20년, 30년 동안 통틀어서 들어봐도 그래서 여하해불 소설이 출가한 이후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많은 가르침을 듣고 이해를 한 지금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금강경에서 뿐만이 아니고 모든 가르침은 가장 높고 바로 이것이 정말 이것이 부처님의 핵심적 가르침이다라고 부처님이 내세운 부처님이 이것만이 진리다. 이것은 유일한 진리다. 라고 말한 가장 강조하고 뭐 중요도를 떠나서 뭐 부처님이 늘상 이와 같이 수행하라. 이와 같이 뭐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이렇게 하면 나처럼 깨닫는다. 뭐 이렇게 말한 게 없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깨달음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고정된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깨닫지 않았느냐? 부처님은 깨달았죠. 부처님은 깨달았다고 하는 관념이 없는 사람. 설법을 했다고 하는 관념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무득이고 무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상적으로는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었고 현상적으로는 수많은 설법을 했는데 본질의 입장에서 보자면 무득이고 무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보리가 또 얘기를 합니다.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부처님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단정적인 법도 고정되어 있다. 뭐 확정적인 이런 법도 역무유정법이니까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정법도 고정되다, 확정되다의 정자입니다. 없다는 거죠. 수보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는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보리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합니다. 하이고 왜냐하면 열애소설법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설법은 가르침은 개 불가치며 불가취라고 한 것은 여기서의 취는 얻을 득자와 같습니다. 얻을 득자와 같다고 보십니다. 자, 이 부처님의 그께서 말씀하신 그 열애소설 열애가 설법한 적이 있느냐의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 불가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열애께서 설하신 법은 얻을 수도 없고 모두 다 얻을 수도 없고 또 불가설이며 다 설할 수도 없고 그래서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아닌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니라는 게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부처님의 가르침이 2600년 전에 이렇게 남아있는 가르침이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이 21세기 2019년도에 내 삶에서 살아있어야지 살아있는 거예요.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로서 활용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이 금강경의 가르침이 내 삶에서 현재 내가 21세기로서 2019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여기 지금 삼성동인가 뭐 여기에 살고 있는 나의 삶에서 작용을 시작해야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2600년 전에 부처님 가르침 그 알아서 뭐 하게요? 책에 다 보면 있는데 내 삶에서 작용이 안 되잖아요.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진리가 아닌 것은 또 아니에요. 2600년 전에 부처님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진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지금 내 삶에서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진리가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진리가 성인이 말씀하신 거니까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또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요는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서 그것이 작용을 하나라도 시킬 때 오개라도 팔정도 중에 다른 견해를 가진다. 정견을 가진다. 정견도 그냥 뜬금없이 정견이 아니에요. 사성제를 체득하는 것을 정견이라고 그래요. 정견. 바른 견해로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 바른 견해의 기준이 뭐냐? 사성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라고 하는 요 세상을 운행하는 원리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정견이란 말이에요. 그것 하나라도 내 삶에서 작용을 시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내 삶에서 정법이고 살아있는 거예요. 정법은 아니.
이 책에 있는 법이지 그게 무슨 정법이래. 부처님이 가르친. 자, 그렇게 말합니다. 수보리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현상은,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을 이제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어요. 자, 일체의 모든 현인과 성인들은 개의 무위법으로 이유 차별이라. 무위법이라고 하는 이 무위법이 뭐냐? 무위법이 무유정법이에요. 무위법이. 이 무유정법이라는 것이 무위법이에요. 일체의 모든 현인과 성인이 되은 사람, 그러니까 보살이나 부처가 되는 사람들은 이 무위법을 가지고 성인이다, 현인이다를 차이를 둔다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고 차이를 둔다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설명을 할 건데, 초기 불교에서는 그 수행의 단계가 수다원, 사다음, 아나, 마라지라고 하는 4가지 단계밖에 없어요. 사과라 그래서 수다원, 요 4가지 수행의 단계를 중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라한에 이르면은 대체적인 수행의 완성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부처님도 초기 경전에서 보면 나도 아라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니까 붓다가 되자, 너도 나도 다, 너와 내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초기 불교가 이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승불교가 일어난 이후에 주장되는 불성 사상입니다.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대부분 이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면 부처님과 동등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고 부처님 스스로도 나도 아라한이 되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도 아라한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4가지 단계로 수행의 단계를 설정해 놨다는 거죠. 대승불교로 가면 많이 복잡해집니다. 대승불교로 가면 이제 화엄경으로만 가도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 구경각 53개 53위의 수행 단계가 있어. 능언경으로 가면 57위의 수행 단계가 있어. 대승불교로 가면 이게 많이 복잡해지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이 4가지를 주요 수행의 단계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누구는 수다원이 되고 누구는 아나함이 되고 누구는 아라한이 되느냐. 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자료를 나눠 드려야 되는데 그냥 뭐 들어보세요. 대승불교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단순한 수행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아라한이라고 하는 최고의 수행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자 벗어나야 되는 10가지 번뇌가 대표적인 번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번뇌가 뭐냐면은 14라고 얘기를 하는데 10결, 14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14. 이 결이라고 해서 결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번뇌라고 10가지 번뇌에 딱 구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10가지 14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예요. 이 10가지 번뇌를 어느 정도 벗어났느냐에 따라서 수다원이냐, 사다함이냐, 아나함이냐, 아라한이냐 이 단계를 나눈단 말이에요. 이 14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에게 고용되어 있고 불임을 당하듯이 우리는 번뇌라고 하는 대상에 의해서 마치 번뇌가 주인이고 나는 거기에 속박된 노예처럼 번뇌가 시키는 대로 욕망을, 탐욕을 일으키고 분노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를 계속 그런 생활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불임을 당하는 존재, 대상, 그렇게 해서 14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10가지를 다 얘기하면 그런데 어쨌거나 첫 번째가 의심입니다. 의심. 낮은 단계에. 그래서 이 10가지를 대체적으로 크게 구분을 하면 상 5분결, 하 5분결 이렇게 합니다. 위에 5가지, 아래로 5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위에 5가지는 낮은 단계의 의심입니다. 낮은 단계의 의심을 말합니다. 자, 하 5분결은 낮은 단계의 의심을 말하는데 이 낮은 단계의 의심은 비교적 제거하기가 쉬워요. 벗어나기가 쉬워요. 첫 번째로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 자, 의심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근데 이 의심은 그냥 의심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의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수행을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심은 수행이 더 깊어지면 자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이 있고 두 번째는 유신견이라고 합니다. 자기 몸에 대한 집착을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 우리가 진리로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상, 공성, 재범무아라는 걸 알아요. 알죠. 근데 이거는 이치로서 아는 거예요. 이치로서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능엄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즉 도노하고 사비논제라고 얘기해요. 이치로서는 성인의 진리로서 성인의 가르침으로서 이치로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과 고통을 함께하라. 이웃에게 친절하라. 또는 성인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살아라. 착한 선업을 많이 지어라. 지기 싫은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모든 성인의 이치가 거기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치로서 우리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어떤 성인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인의 가르침대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이치로서는 다 해요. 그것이 바람직한 이상적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치로서는 도노예요. 도노란 말은 단박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단박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로서만 이해가 되면 좋은데, 근데 이 이치가 사비논제라고 그래요. 사비논제. 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현상적인 생활이에요. 현상적인 나의 삶으로 와서는 자, 단박에 제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이 이치가, 성현의 이치가 내 삶에서 작용을 하고 실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즉견열애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가 곧 열애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부처님이.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욕망 때문에 안 돼요. 욕망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치로 성인이, 모든 성인이 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어려운 사람은 돕고 아픈 사람은 돌보고 노인은 공경하고 여성도 공경하고, 여성은 공경해야 될 존재예요. 공경하고 어린이는 보살피고. 근데 자,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내 것을 좀 나누어 주라. 왜 안 돼요? 내 삶에서 아까워요. 솔직히 말하면 아깝잖아요. 아깝기 때문에 못 돕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돕고는 싶은데요, 우리나라 뭐 복지기관이, 후원기관들이, 후원금을 받는 기관들이 투명하게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저는 돕고는 싶은데, 돕고는 싶으면 돕기만 하면 돼요. 돕기만 하면 돼요. 열심히 돕기만 하면 그 돕는 공덕이, 내가 그 도움을 그들에게 주는 공덕이 나에게 쌓이는 것이지, 그 돈을 잘 쓰고 잘 못 쓰고는 그 사람들의 업으로 남아요. 그 사람들의 업으로 남는다고,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근데 꼭 그렇게 말을 해요. 돕고 싶은데 이 돈이 후원금이 잘 쓰일지 안 쓰일지, 저것들이 다 회식하거나 저것들이 다 성과급으로 가져가거나 그런 기사들이 하도 많아서 돕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깝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깝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우리 살면서 이 성인의 위치가 작용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있는 탐욕심이 단박에 제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 우리의 인간의 속성을 탁 이 한마디로 딱 적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신견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오분결에서 유신견이라고 하는 것도 내 몸이 성인의 부처님의 말씀으로 보면 모든 제법이 공상이라 그랬어요. 제법이 오온이 공성이고 오온 개공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반야심경에 오온 개공이라면서요. 오온 인간을 이루고 있는 정신적인 요소, 육체적인 요소가 다 오온인데 오온이 다 공이라면서요. 이게 성인의 이치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소멸해도 나는 소멸하지 않을 것 같거든. 그건 자기 몸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유신견이에요. 유신견. 그래서 의심이 있고 첫 번째로 의심이 있고 두 번째 유신견이 있고 네 번째가 자 수다원이라고 하는 사람 제일 첫 번째에 해당되는 수다원이라고 하는 저 성자들은 앞에서 말한 의심을 끄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하오분결에서 의심, 그 다음에 유신견, 세 번째가 개금취견이라고 하겠습니다. 개금취견. 계율에 대한 잘못된 고정된 관념에 집착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개금취견. 그러니까 어떤 자기에게 확고한 잘못된 습관이나 종교적 신념으로 잘못된 그릇된 계율을 고집하는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개금취견에 빠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 수다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행자의 집단들은 제일 첫 번째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이 거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자 35페이지 보십시오. 제 9분에 일상무상분에 등장을 하는데 일체현성의 개의무의법으로 이유차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먼저 봐야 됩니다. 수다원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수행을 시작하는 단계, 수행의 흐름에 들어가는 단계, 수행의 흐름에 들어가는 부류라고 해서 임류라고 합니다. 임류. 수행의 흐름에 들어가는 자,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자, 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 35페이지에 보시면 주석 18번에 1번 유신견이 있습니다. 유신견. 자기 몸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유신견에 집착을 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율과 의식. 계율과 의식. 이게 이제 개금취견입니다. 잘못된, 고정된 관념으로 자기의 수행이 제일이고, 자기가 어떤 알고 있는 인식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개금취견에 빠진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세 번째가 의심입니다. 의심. 자, 1번, 2번, 3번. 개금취견, 아니요. 유신견, 개금취견, 의심. 요 세 가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버린 사람, 족쇄가 완전히 이 결박이 풀려버린 사람을 수다원가를 성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의심에서 독립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다함입니다. 사다함. 사다함은 요 5가지의 낮은 단계의 번뇌에서, 족쇄에서 그 다음에 탐욕, 분노, 그러니까 탐진치에서 탐욕스러움, 분노함, 요 2가지가 더해져서 5가지 번뇌에 대해서 비교적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 사람, 그래서 어느 정도 벗어나 버린 사람들은 사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다함의 단계에 들어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내용은 사다함은 36페이지에 나옵니다. 주석 19번을 보십시오. 사다함은 자, 그와 같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아나함이 있습니다. 아나함은 주석 20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나함은 자, 요 5가지 앞에서 말했던 의심, 유신견, 개금취견, 탐욕, 그 다음에 분노, 이 5가지가 완벽하게 제거된 사람, 완벽하게 제거된 사람을 아나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라한은 여기 주석에는 안 나오는데 상오분결, 높은 단계의 번뇌, 이건 제거하기 힘든 단계의 번뇌예요. 높은 단계의 번뇌가 뭐냐면 색탐, 무색탐, 색계에서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색계, 욕계에서는 이미 이제 집착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욕계의 대상들은 이제 자기의 수행을 통해서 극복을 어느 정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욕계보다 더 높은 색계의 세상, 욕망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고, 자, 이제는 어떤
그 정신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는 색계의 한 단계 더, 욕계보다 더 높은 색계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망의 사람들이 색탐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번뇌를 벗어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 무색탐. 이제 욕계를 벗어났고 색계를 벗어났고 무색계에 가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 거기에서 수행을 하고 싶은 욕망이 또 있어요. 그걸 이제 무색탐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무색계의 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그 욕망을 또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교만이에요. 교만. 이게 교만이 얼마나 제거하기 힘든 번뇌예요. 여러분, 교만은 아주 교묘하게 작용을 합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누가 아주 조그마한 빈틈도 엿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번뇌가 나의 마음에서 조그마한 빈틈을 엿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없다. 저 사람이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 저 사람이 나보다 배운 것이 없다. 가진 것이 적다. 라고 하는 판단이 그 조그마한 틈새 아니면 그 순간적인 사이에 관념이 일어나 버리면 나의 교만한 우월적 교만이 작동을 해요.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남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많이 배웠으면서 재산도 많으면서 겸손하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우리 사회에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이 없는, 스승이나 어르신들이 없는 이유가 나이가 다른 거 다 피우고 나이가 조금 나보다 어린 것 같다. 그러면 우린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또 반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랫사람들이 하대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교만이라는 번뇌가 상오분결에 해당이 돼요. 상오분결. 그러니까 끊기 힘든, 제거하기 힘든 번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교만이 시키는 대로 내가 생각하지 못해도 그것을 내가 여러 가지 방향에서 딱 인식을 하고 내가 조금만 더 우월적 입장이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 그 다음에 상오분결에는 도거라는 게 있습니다. 도거. 도거는 마음이 항상 들떠 있어서 평온하지 못해요. 항상 이게 우울증처럼, 우리 조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죠. 조울증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분이 한 번은 억수로 좋았다가 한 번은 기분이 저렇게 몇 달 동안은 또 다운이 돼요. 몇 달 동안은 엄청 좋아가지고 막 하루에 전화를 막 한 30통씩 하고 막 여기 하고 저기 하고 막 한 달은 이랬다가 그 다음 한 달은 오는 전화도 안 받고.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기분이 좋을 때는. 근데 항상 우울증인 사람이에요. 도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울증인 사람, 마음이 항상 붕 떠 있는 거예요. 안정되지 못하고 붕 떠 있는 그것도 번뇌예요. 수행을 해서 그 마음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제어하기 힘든 번뇌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거라는 게 있고,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오분결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제거하기 힘든 번뇌에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실상, 모든 존재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명이에요. 무지이고 무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는 대상마다 집착하는 거예요. 오온이 개공이라고 했는데 오온 개공이 어디 있어요? 오온은 다 나에게 다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것도 좋고, 이걸 보면 이거 좋은 것 넘어서서 이걸 보면 이걸 가지고 싶고, 내 것으로 하고 싶고, 남이 안 주면 가지고 싶고, 훔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애착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집착하고. 애착과 집착이 다르다고 얘기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굳이 내가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애착을 하고, 남이 나에게 주지 않는 것은 집착을 해서 그것을 뺏으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무지가 무명이라는 거죠. 무명. 그건 존재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오분결, 제거하기 힘든 이 5가지 번뇌까지, 그래서 10가지를 완벽하게 제거하면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아라한이. 다시 이제 30페이지로 돌아옵니다. 무등무술불에서. 그래서 일체의 모든 부처가 되었거나 보살이 된 모든 존재들은, 그래서 일체의 현성이라고 했잖아요. 일체의 현성이라고 얘기했는데, 현인과 성인을 나누는데 그 큰 의미는 없고, 자, 그래서 일체의 모든 수행을 통해서 어떤
조금 더 나은 경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수행자들은 무위법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무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 전에 무유정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유정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위법. 이 무위법이 무유정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내가 만약에 수다원이다. 수다원의 수행을 통해서 내가 이제, 자, 맨 처음에 의심을 끊어서, 나는 이제 의심을 끊어서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는 의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의심의 번뇌를 제거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무유정법이 아닌 거예요. 무위법이 아닌 거예요. 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이 아나따라 삼력 가장 높고 다른 깨달음이다. 라고조차도 이름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했는데 겨우 수다원의 과정에서 나는 이제 의심을 끊었어. 나는 이제 이 부처님의 진리를 다시는 의심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의심을 끊었다고 하는 관념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위법이 안 되고 무유정법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 수다원의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완벽한 수다원의 가정에서 벗어났다. 수다원이 끊어야 할 의심을 끊었다. 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유신견이 있고 유신견. 내 몸은 오온이 개공이라고 부처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 내 몸은 공상이야. 공한 것이야. 공성이야. 나는 내 몸이 공한 것을 나는 깨달았어. 라고 그 의심을 제거했어. 라고 유신견을 나는 제거했다라고 수다원이 생각을 해버려요. 이건 역시 내가 유신견, 내 몸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경지까지 나는 올랐다. 라고 하는 관념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무유정법이 안 되고 무위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각각에 해당되는 어떤 벗어나야 될 번뇌들을 자기가 극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아라는 아라한이 아니고 아나함은 아나함이 아니고 사담은 사담이 아니고 수다원은 수다원이 아닌 거예요. 열애는 열애가 아닌 거예요. 완벽하게 벗어났다고 하는 관념조차도 없어야지 그 경지에 이르렀다. 일체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체 모든 현상은 이 무위법이라고 하는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무위법은 다시 말해서 무유정법이니까 고정된 어떤 관념을 일으키지 않는 경지를 어느 정도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이유차별이라. 차별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유 분별이 낫겠죠. 그렇게 해서 저 성인의 경지, 성인과 현인의 어떤 단계를 분별한다, 나눈다. 근데 이제 구마라집 스님은 차별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차별. 우리가 차이 이런 거 많이 우리 요즘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많이 이제 잘 분별할 줄 알죠. 근데 이제 총괄적으로 누가 수다원이고 누가 사담이고 아남이고 아라한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근데 그 분별의 기준은 무엇이냐? 무위법을 어느 정도 극복을 했느냐에 따라서 수행의 단계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자, 부처님께서 이 무득무설분에서는 일체의 모든 현상은 이 무위법을 어느 정도 증득했느냐에 따라서 성인이 되고 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완벽하게 깨달았다고 하는 관념도 없고 설법을 했다고 하는 관념도 없다. 그냥 설법을 할 뿐이에요. 대중이 요청을 해서 설법을 할 뿐이지. 내가 오늘 설법을 했고 몇 명이 왔고 그 중에서 몇 명이 깨달았고 그걸 장부에 적어 놓거나 그걸 기록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디 설법에 가가지고 옛날에 말이야 나처럼 내가 이 설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감격을 해가지고 막 깨달음을 얻고 이랬기 때문에 나같이 훌륭한 스승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나죠. 이렇게 말하는 건 난데 어쨌거나 부처님이 이와 같은 고정된 관념을 부처님은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깨달음에 이른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갑니다. 의법 출생군입니다. 의법 출생군은 자, 그래서 일체의 모든 여기에서 이 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유정법, 무위법을 말합니다. 고정되지 않은 것, 확정된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무유정법이고 무위법을 말합니다. 근데 모든 성인과 앞에서 등장했던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이라고 하는 모든 성인은 이 무위법을 의지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났다.
근데 이제 이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번역에서는 부처와 깨달음의 어머니 금강경. 이게 부처가 어디 있고 깨달음이 어디 있고 어머니가 어디 있고 금강경이 어디 있어요? 에? 이런 명사들이 어디에 저기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금강경은 성인과 현인이라고 하는 저러한 존재들을 출생시키는 어머니와 같은 경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머니 없이 태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 없이. 뭐가 있어요? 별로 없죠. 없죠. 아무리 뭐 미물이라 할지라도 다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성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예요. 노자에서는 그래서 노자에서는 도를 얘기하잖아요. 도. 노자는 도를 얘기하고 불교는 법을 얘기해요. 법을. 불교도 도를 아십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하기는 하는데 그 도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주로 도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 문명은 노자예요. 노자. 근데 이제 노자 할아버지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도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없어요. 형상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노자 할배가 함곡관을 지나서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 은둔을 하고 사라지려고 할 때 그때 함곡관을 지키던 윤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자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세상을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에게 남겨주실 말씀을 남겨주고 가십시오 해서 남긴 게 노자 도덕경이에요. 노자 도덕경. 노자 도덕경은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국어, 산수, 도덕 할 때 우리 도덕을 생각하잖아요.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도와 덕을 말하는 거예요. 도와 덕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도? 그걸 이제 상권, 도경을 말하고 무엇이 덕인지 덕경을 말해요. 도가 있는 사람이 도를 얻은 사람이 그럼 도는 뭐냐? 좀 더 설명하겠는데 도를 얻은 사람이 이 사람이 도가 현실 생활에서 나타나는 방법이 덕이에요. 도가 있는 사람은 덕이 있어야 돼요. 덕으로서 나타나야 돼요. 덕으로서 나타나야 돼요. 덕스러움으로서 나타나야 돼요. 그게 도덕경의 얘기예요. 그걸 국어, 산수, 도덕, 영어, 수학할 때 과목으로 우리가 도덕 이렇게 얘기하면 착하게 살아라, 규율을 잘 지켜라 이런 도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노자가 도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도를 뭐가 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노자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냄새도 없고 형상도 없고 어떤 구체적인 실체적인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도라는 건 다 있단 말이에요. 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운행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도는 작용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 할배가 생각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상을 가지고 도를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뭐가 등장을 하느냐. 그래서 노자 할배가 첫 번째로 도와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존재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상선약수라 그래요. 약수. 물은 도와 가장 근접한 거예요. 우리 물은 알죠. 마시는 물, 흘러내려오는 물, 뭐 우리가 씻는 물, 계곡의 물은 다 알죠. 물이 필요하지 않는 생명체는 돌도 물이 있어야 돼요. 돌도. 광물도 물이 있어야 되고 생명체를 가지고 우리 동물, 뭐 식물 다 물이 있어야 되죠. 물이 보편적으로 작용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물은 도와 가장 가까운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물은 아니까 그래서 물은 도와 가장 가깝다. 그래서 물처럼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하나가 여성이에요. 여성. 제가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어머니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성인데 예쁜 아가씨로서의 여성 이것보다 정말로 자손을 생산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존재. 여성이 가장 도에 가까운 존재예요. 남성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도에서 보면 남성은 별 쓸모가 없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이 왜 이렇게 여성이 존중받아야 되고 여성이 도와 가장 가까운 존재냐? 여성은 생산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손을 생산하고 뭐 인간만 그러느냐? 모든 동물들이 다 어머니를 통해서 나와요. 아버지도 힘을 좀 보태긴 보태겠죠. 보태긴 하겠지만 어머니라고 하는 위대한 존재로 세상에 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의법 출생이잖아요. 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성이고 또 하나가 가공되지 않는 통나무예요. 통나무. 통나무라고 있어요. 어쨌건. 가공이 되어버리면 우리 사회에 좀 이렇게 이제 어떤 대표적인 곳, 아니면은 관료라거나 사람으로 치자면 인품도 훌륭하고 또 인물도 잘생겼고 또 실력도 뛰어나고 이런 아들이 있다고 하자면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장모님의 아들. 내 아들이 아니에요. 장가를 간 이상은 내 아들이 아니고 장모님의 아들이에요. 장모님의 아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국가의 관료가 되거나 아니면 공직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 이런 데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담당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엄마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가공되지 않은, 이제 이 사람들은 가공된 사람, 통나무로 치자면 가공된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숲 속에 가면은 소나무들이 쭉쭉쭉쭉 뻗어 있잖아요. 경복궁으로 뽑혀가는 통나무는 어때요? 경복궁의 근정전에 기둥으로 쓰이는 통나무는 어떠냐고요? 옹이가 있고 이래 굽었고 저래 굽었고 이러면은 그 소나무를 데리고 가겠어요? 안 데리고 가겠어요? 안 데리고 가죠. 그거는 목재로서 금전전에 바칠 수 있는 목재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 산에 내비두는 거예요. 니는 그러면 이 옹이가 있고 굽었고 이리저리 장가지가 많고 볼품 없고 잘 자라지 못했고 하는 나무들은 뭐냐? 선산을 지켜요. 선산. 못난 아들이 못난 자식이 결국엔 나한테 효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카메라를 볼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저희 스님이 상자가 여럿이 있는데 출가는 이제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스님이 이제 스님 이거 다 이제 성정이 다 다르니까 이제 좀 너무나 이제 출가해서 사는 것이 스님으로서 사는 것이 이렇게 편안하지 못했나 봐요. 못했는지 집을 나갔어요. 그야말로 절에 와서 또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그래가지고 하루는 저희 인사스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그 스님이 짐도 다 싸가지고 나갔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면서 내 상자도 아니고 당신 상자인데 당신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괘씸해 죽겠다는 거지. 그 은사스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어느 날 호련히 출가를 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 출가한 상태에서 또 가출을 하니 은사스님으로서는 그 실망감이 그리고 그 분한 마음이 어린 사람이 이제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격식을 갖추지 못함에 대해서 당신이 존중받지 못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많이 상하셔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조계종 스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은사 스님이 있고 은사 스님 밑에 이제 그 제자로서 또 등록이 돼요. 한번 정해진 인연은 참 바꾸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은사 스님이 원할 때는 가능해요. 그게 난 이 사람 제자 안 하겠습니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 스님이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 스님을 내가 중노릇 못하게 만들 거야. 뭘 또 그렇게까지 하세요, 스님.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제 노발대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스님, 지금은 그 스님이 스님한테 말씀드리기도 죄송하고 마음이 편치 못해서 그렇게 갔지만 나중에 그 스님이 또 스님한테 어떤 훌륭한 스님을 잘 모시는 그런 제자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래? 누가 그러긴 누가 그래? 그럴 수 있으니까 지금 노여움을 좀 참으세요.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당신은 언제 그런데? 누가 그래? 이러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스님이 어디 가서
어떤 스님으로서 하더라도 좀 지켜보고 좀 기다려주세요. 어느 때가 되면 다시 또 은사 스님한테 인사드리러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언제까지 믿고 기다려야 되냐니까. 스님,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답니다. 우리 집에 선산이 어디 있어? 예, 못난 상자라도, 못난 제자라도, 못난 아들이라도, 못난 딸이라도 언젠가는 부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정말로 효자와 같은 그런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잘난 자식들은 정말로 국가의 부름을 받거나 이제 어떤 이렇게 해서 장모의 아들이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나와는 무관한 존재가, 이게 이제 가공되지 않는 통나무가 또 도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거는 여성이에요. 여성에 의해서 모든 존재가 출생을 하기 때문에 금강경은 그와 같은 여성에 비유되어서, 자, 이 법을 의지해서, 무위법이라고 하는 법을 의지해서 누가 출생을 하느냐? 성인과 현인, 붓다가 되는, 보살이 되는 존재들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을 모든 성인과 현인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엄마예요, 엄마.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로서 보시를 한다면, 이제 중요한 건 설명할 거 다 했기 때문에 쭉 읽으면 돼요. 수보리야, 너는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이, 시인이 소득복덕이 영이다. 그 사람이 얻게 되는 복덕이 많겠느냐 작겠느냐라고. 당연히 많죠. 당연히 많죠. 그 수보리가 말합니다. 아니,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로서 보시를 하는데 그가 얻게 되는 복덕이 왜 작겠습니까? 당연히 많지요. 라고 수보리가 답변을 하죠. 그래서 수보리언 심다세존입니다. 라고 합니다. 수보리가 말하기를, 부처님 매우 많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보리가 말합니다. 수보리가. 자, 왜냐하면 하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로서 보시하는 사람이 복덕이 많겠느냐 작겠느냐 이렇게 부처님 물으셨으니까 복덕의 본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고 많은 복덕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걸 부처님,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배운 바대로 정의를 내립니다. 복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즉비복덕성입니다. 즉비복덕성. 이 복덕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덕의 의미, 저에게 물어보시는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로서 보시한 사람이 복덕이 많겠느냐 작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겠느냐 작겠느냐 사이로서의, 그러니까 수량적인 많고 적음으로 가지고는 복덕, 그것도 많기는 하지만 사실은 복덕의 본질에서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복덕의 본질에서는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부처님께서는 복덕이 많다, 이런 대답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비복덕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열애께서 저에게 이런 의도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열애설득, 열애설 복덕다, 복덕이 매우 많다. 그러니까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로서 보시한, 지금 비유로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로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지고 만수루가 있다는 거예요. 만수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아침에 돕고 점심에 돕고 저녁에 돕고, 눈만 뜨면 돕고 밥만 먹으면 돕고 잘 때도 돕고 계속해서 돕는다면 그 사람이 받게 되는 복덕이 많겠느냐는 것이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복덕의 본질의 입장에서 보자면 많은 건 아니지만 복덕의 본질성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의 복덕과 비교되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어요. 부처님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약부유인이, 그런데 그런 A가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차경 중에 이 금강경 가운데에 수지 내지 사국의 등이라도 이제 나옵니다. 경전 수지신앙이 나옵니다. 앞에까지는 대성불교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제 불교의 형태는 부파불교에서 주로 주장하는 것은 불탑 신앙이, 불탑 숭배 신앙이에요. 불탑에다가 꽃을 올리고 공양물을 올리고 금으로 칠하고 해서 불탑을 가꾸는 일이에요. 왜? 불탑이 부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탑에는 부처님의 사리도 봉안되어 있고, 부처님의 발 모양 족적도도 있고, 연꽃도 그려져 있고, 부처님의 탄생설화도 그려져 있어서 부처님을
불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탑이 큰 스투파가 부처님을 대신하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탑 숭배 신앙이 굉장히 발달을 하는데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경전, 수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을 정말로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고 깨달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부처님의 핵심적 메시지는 경전에 있다는 거죠. 그 경전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복송하죠. 때때로 계속 읽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법문해주고 위타인설이죠. 위타인설. 법문을 해주면 그가 얻게 되는 공덕은 앞에 불탑에다가 공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보시하고 했던 복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전 수지시나 경전의 말씀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더 큰 공덕이 있고 더 큰 복덕을 받는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에 수지 내지 사구객이 등에도 수지를 하는데 경 전체를 다 이해하고 외우고 읽고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지라고 했죠. 내지 사구계 등이라도 앞에 나왔던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고 약견재상비상이면 즉견열애한다고 하는 이 사구계 정도만이라도 잘 이해하고 열애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핵심적 메시지를 잘 이해를 하면 해서 받아들이면 근데 거기다가 위타인설한다.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설법을 해주거나 굳이 설법이라는 형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는 만큼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가족, 내 이웃, 또 내 부모, 내 자식에게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알려주면 기복 승피라. 그 복이 더 뛰어나. 그 복이 승피. 저 복보다. 저 복은 뭐예요?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로 보시하는 복보다 더 수승하고 뛰어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린 다 만수예요? 만수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강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수지 독송을 하고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면 금강경의 가르침이 내 삶에서 작용이 되는 삶을 살아버리면 만수로 저리 가라요. 여기서 만수로는 왜 자꾸 등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로 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감히 있겠어요. 만수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수로가 받게 되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있다. 알려주마. 뭘까? 금강경의 사구계만이라도 잘 이해해서 이해한 정도를 내가 받아들여서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그와 같이 살고자 내 삶에 적용되고자 노력을 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그렇게 되면 그 복이 뛰어나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일체의 모든 부처님은 일체재불은 일체재불과 급 재불 안욕단한 삼맥 삼보리법은 모든 일체의 부처님과 그 일체의 모든 부처님이 깨달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법은 개종, 차경출이라. 다 개종. 이 차경이잖아요. 이 금강경을 우로부터 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금강경이 어머니의 경전인 거예요. 어머니의 경전. 누구를 출생시켜요? 성인을, 제부를, 모든 부처님을, 모든 보살을 출생시키는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부처님, 모든 보살은 금강경의 가르침을 깨닫고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금강경이 얼마나 위대한 경전이에요. 어머니의 경전, 어머니. 엄마 없이 나오는 게 어딨냐고. 집안에 엄마가 아프면 굉장히 우울해요. 그잖아요. 아버지는 아프면 아버지 병원에 가세요. 안 그러세요? 우리 집은 그래요. 아버지가 아프면 아버지는 왜 병원에 안 가고 저러나? 아버지 빨리 병원에 가세요. 모시고 가지도 않아. 아버지는 그냥 좀 미안한 말이지만 아버지는 엄마가 아프면 심란해요. 심란해요. 왜? 엄마가 있어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막 엄마가 없으면 막 불안해요. 불안. 엄마가 아프면 온 친구들이 다 병원에 가야 돼요. 다 들여다보고 막 언제 퇴원하는지 막. 아버지 아프면
태어나는 게 좀. 엄마 아버지 어떻게 됐는데 물어봐.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아버지 언제 태어난답니까?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는데 요즘 아버지들은 안 그런데 저 시대의 아버지들은 왜냐하면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출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출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 인류가 발전하게 된 것이 이 어떤 남자들에 의해서 이 세계사가 펼쳐졌기 때문에 뭐 북의 혈통이죠. 다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데 정말로 유전학적으로 보자면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게 혈족을 찾아가기가 가장 정확하답니다. 아버지의 혈족은 찾을 수가 없대요. 아버지의 혈족. 그래서 자, 딱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든 일체 재물은 개종착용출이라. 이경전으로부터 출생을 했다. 탄생을 했다는 거죠. 수보리야. 그러므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이제 부처님께서 또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최종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즉비불법이라. 그것마저도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생략되어 있는 게 있겠죠. 심형불법이다. 그렇지만 그 이름을 불법이라고 하자. 불법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성인의 가르침, 부처님이라고 하는 성인의 가르침이라고 자 이름을 임시적으로 정해놓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지만 부처님의 말씀하신 불법이라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관념을, 고정된 관념, 집착하는 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상무상군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